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회를 변혁시키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여 함께 이 나라의 여러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같은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쟁이 멈춰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고 돌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가정,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어 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여러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비전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며 사명을 받고 말씀을 들으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들 중에는 스펙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다르게 스펙을 중요시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어떤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학벌을 쌓게 하려고 합니다. 파락군으로 무리해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펙보다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 중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는 말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녀를 알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변화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는 것,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한 꿈꿀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부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제자가 되고 3년 후에 신약시대의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는 사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베드로 같은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단 만드시고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서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웁니다. 도전을 받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과거를 알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의 과거는 어땠는가? 이분의 과거는 아버지가 기생집을 운영했는데 김용희는 어릴 때 그 기생집 그 자체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들을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골목 전체가 기생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많은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청소년기는 막 나갔다고 합니다. 막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인생들은 보통 어떻게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르게 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말 처참한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났는데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웬 은혜인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강력하게 이 예수님을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 온전히 헌신하다 보니까 그냥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사니까 또 옆에 동력자들이 함께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이 좋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펙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배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부모 세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유대 배경도 좋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날이 창창하고 좋아 보이는 인생이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동참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더라면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울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가장 많은 성경 말씀을 남겼습니다. 많은 복음 전도를 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스펙 좋은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배경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삶을 위해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만난 것을 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또 유대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집안 배경이 좋다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포장지가 좋아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벗어야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지가 좋으면 착각하고 그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 갖춰진 것 같은 포장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서 우리가 배울 점 뭐냐? 니고데모는 그 포장지 안에 자신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바리새파 안에는 생명이 없다. 자기가 있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면 안에 감추어진 자기의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며 어찌해야 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실제를 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포장지를 뜯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포장지를 뜯어냅니까? 우리에게 큰 고난을 닥치게 하면 다른 포장지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건강을 잃어버렸다. 큰 병마와 지금 싸우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포장지가 아닌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포장지는 그대로 두고 있다 할지라도 포장지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느냐? 양심으로 보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를 둘러서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내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참된 구원을 나는 받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옷 안에 감춰진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그대로 보고 내가 심각하다면 내가 어찌해야 할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것 같은데 내가 속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에는 생명이 없구나. 따라서 나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구원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예수님을 만나려는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들었던 소식은 안전매가 일어났다는 소식,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식,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며 뛰어갔다는 소식,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 이런 소문들을 들어볼 때 처음에는 정말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로 안전매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 전까지는 거지로 길거리에서 맹인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의 결론은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런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을 안고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말씀으로 포장지를 걷어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두 번째,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비밀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영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날 당시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을 한다. 잘 들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씻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으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서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받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하고 선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성령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때로부터 또 새롭게 써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자신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를 내세우며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사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포장지가 더 좋다고 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헛될 뿐입니다. 내 포장지가 너무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고 살다가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 모습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포장지는 좋은데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또 우리가 비전 수양회를 내일 하게 되는데 비전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유도, 포장지는 그냥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어찌할꼬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라는 포장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에 나갔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셔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또한 온전한 회개를 하며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에 충만하려면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까지라도 만나야 하는 것이 성령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있을 비전 수양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수양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비전 수양회를 통해서 죄 씻음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되고 악한 영이 있으면 떠나게 될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전을 받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거듭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롭게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려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포장지들을 내려놓고 내 속에 진정으로 구원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하다면 또 내일 있을 비전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스펙, 나의 포장지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있을 비전 수양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그려지게 되기를 원하며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